자, 그러면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첫째 주일 설교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가지고 충분히 기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11월부터 이어왔던 교회 및 공동체에 관한 설교 5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앞으로 4주 동안은 충분히 기능하는 교회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유튜브에 나온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순자 엄마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워낙에 많으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구독자도 100만이 넘습니다. 아주 유명한 유튜브더라고요. 근데 순자 엄마라고 부르는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합니다. 올 때 치킨타올을 사다 줘. 키친타올을 잘못 말씀하신 건데 잘못 말했다는 것도 지금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예. 키친타올을 치킨타올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내가 지금 실수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남편이 당연히 키친타올을 잘 사올 수 있을 줄 알고 기대하고 기다렸죠. 자, 초인종을 누르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두 손에 뭐가 들려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2가지가 들려있었어요. 치킨 한 마리와 타올 한 뭉치. 그러니까 전화로 키친타올이라고 생각하고 치킨타올을 사다 줘 라고 말했더니 순자 엄마께서는 화가 났죠. 아니, 척하면 알아들었어야 했는데 그걸 치킨과 타올을 사오라는 줄 알고 잘못 사오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잘 대답하셔야 돼요. 둘 다 잘못한 겁니다. 예. 물론 1차적으로는 키친타올을 치킨타올이라고 말하신 순자 엄마께서 잘못하신 거지만 남편분께서는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었어야 되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잘 모르겠으면 확인하는 의미에서 정확히 뭘 사오라는 것이냐라고 물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자 어머니께서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 사온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 밥이나 먹고 살겠어? 예. 이 말을 들었던 남편께서 엄청 화가 났을 법한데 그냥 허허허 웃고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보지 않았지만.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그래서 어디 밥이나 얻어먹고 살겠어?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그래서 어디 사람 구실하겠냐,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말일 겁니다. 이 말이 나온 그 유튜브에서의 장면은 잠시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어디 밥이나 먹고 살겠냐, 이 말은 그래서 어디 사람 구실이나 하겠냐,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사람 구실, 사람의 기능, 뭐 제대로 하는 역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레이저 차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주로 축구 선수들을 평가할 때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6가지 중요한 그 축구 선수들이 갖춰야 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데, 스피드, 슛, 패스, 피지컬, 그리고 수비 능력, 드리블, 이렇게 6개를 육각형의 모서리에 갖다 놓고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큰, 그리고 온전한 육각형을 이루게 되겠죠. 축구 선수에게 중요한 6가지 기능을 연결해서 얼마나 큰 정육각형에 가까우냐, 이것을 표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차트가 이 레이더 차트입니다. 왜 레이더가 이렇게 누가 다가오는 것을 보이는 저 방사형을 띠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 게임에 보면 어느 선수를 고르면
그 선수의 능력치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두 선수를 비교하면서 이 육각형에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섰느냐 이렇게 그려보게 되죠. 그래서 큰 육각형에 다가선 선수를 고르는 게 게임을 하는 친구들의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씁쓸하게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람을 평가할 때도 이 레이더 차트, 육각형 그래프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모, 성격, 학력, 자산, 직업, 집안을 각각 요소에 넣고 역시나 큰 육각형을 완벽한 형태로 갖춘 사람을 찾고자 하겠죠. 주로 어디에서 쓸 것 같습니까? 만남을 주선하거나 결혼 정보 업체에서 주로 이와 같은 차트를 사용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완벽한 육각형 인간 해놓고서 동그라미가 있고 조금 어그러진 육각형에 가깝지 않은 저런 어떤 그래프에는 X자가 되어 있는 걸 보고서 상당히 씁쓸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6가지 기능을 가지고 표현한다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 시대가 사람을 능력이나 기능으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짙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는 그러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심리학 상담 분야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Fully functioning pers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상담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상담자가 갖추어야 되는 자세나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장 잘 구축해 놓은 학자로 칼 로저스라는 사람을 뽑거든요. 상담하는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줘야 한다. 공감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내담자 입장에서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최초로 말한 학자가 칼 로저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a fully functioning person이라는 말을 했느냐 하면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의 증상을 없애주는 게 상담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증상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상적인 삶에서 평상의 그런 삶에서 제대로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까지가 상담의 역할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상담의 목표를 증상을 없애주는 것에 두지 않고 넘어서서 a fully functioning person이 되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식으로 상담자의 역할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끈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의한 충분히 기능한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란 자신에 대해서 가식 없이 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인정하고 아까 말했던 외모나 자산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잠재력과 능력 그리고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해가는 사람을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들이 갖추어야 하는 요소들로서 다음에 5가지를 뽑아 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경험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잘 수용하고 나에게 수용돼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취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주체적으로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삶에 두 발을 딱 내딛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실존적인 삶,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감각, 그것을 지체에 대한 신뢰라고 했는데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더불어서 자유의식과 창조성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5가지 요소를 마치 오각형 그래프로 표현해서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상대적인 것이니까 본인이 그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쓸 수 있는 정도로만 이 요소들이나 이론을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갔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fully functioning person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거나 그 기능을 잘 할 때 그 사람이 충분히 기능하는 존재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셨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해도 그 사람의 존엄성은 훼손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나 역할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속성과 성품으로 충만하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100점짜리 인간을 꿈꾸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제법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시험을 봤는데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과학 88점, 388점 맞아서 평균 97점을 맞았어요. 제가 만족했을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88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국어 97점, 영어 97점, 수학 97점, 과학 97점 이렇게 맞아서 똑같이 평균 97점을 맞았다라면 만족했을 겁니다. 우리는 100점에 가까운 인간상을 추구하지만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에서 추구하고 있는 건강한 인간과는 80점 정도 돼도 괜찮은, 충분히 괜찮은 good enough person을 말해요. 그 정도면 괜찮아. 예. 기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우리들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실적 부진, 한 번의 시험 실패 이런 것으로 내가 지금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인간이 못 되는구나 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판단을 내리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짧아요.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100년 넘게 살아도 영원에 비하면 정말 짧은 순간에 불과한데 이 짧은 순간을 가지고 나는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 인간이야 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빌려서 잘 살았구나라고 칭찬받으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계속 1년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로 사랑은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이고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표현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표현이에요. 부분적인 것만 보고 전체를 오해한단 말입니다. 부분적인 실수를 놓고 내 전체가 실패한 인간이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fully functioning person은 그 완전한 육각형이나 100점짜리 인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온전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다 라는 말을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서도 충분히 기능하는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단 한번 생각해 보자는 입장에서 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째 예배, 둘째 전도, 세 번째 친교, 네 번째 봉사예요. 이 4가지 기능을 교회가 수행할 때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예배나 친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오늘날 잘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마도 전도나 봉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테지만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더 힘써서 노력하는 것에 어떤 행사나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전도나 봉사에 더 많이 애쓰는
우리 싱가포르 순복음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예배가 될 겁니다. 예배가 없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친교와 친목을 원한다면 굳이 교회에 오지 않으셔도 되죠. 친목단체 얼마나 많은지 잘 아시죠? 전도만 전담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선교단체라고 부릅니다. 선교단체가 반드시 교회는 아닙니다. 봉사는요?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봉사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예배 중에 주일 예배는 가장 중요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예배와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부터 예배에 대한 질문을 받게 돼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잠시 지도를 보면서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그 중에 한 마을 수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마을 바로 밑에 그리심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배경 설명은 다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이 놓여있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렸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지도 옆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7절인데요. 예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는 지도에 안 나와 있는데 요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주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위쪽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보다 못한 종족이어서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고 거기 또한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대체로 정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근동지방에 중동지방에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거셨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꿰뚫는 말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축됐겠죠. 꿰뚫는 말을 찔림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하느냐?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이시니까 제가 궁금했던 걸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 아까 그리심산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라고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뭐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까?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본이지만 어디에서 드리는 것이 옳으냐?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죠. 이동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여행을 가서라도 교회를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하고 정하는 것을 보면 우리 안에는 예배 장소에 대한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관련돼서 또 어떤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대한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예배를 하는 것과 주일에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 이후로.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 분명히 토요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토요일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으니까 지금 우리는 토요일을 예배하지 않고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 곧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지키고 있으니 뭐가 맞는 걸까요? 안식일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안식교가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그렇고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갱신된 새 언약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새 언약을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 성경 다음에 있는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아까 성찬을 대할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는 명령에 맞춰서 우리는 주일을 예배로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식으로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포함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건데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당신을 말한 겁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피해 가신 것처럼 보여요. 이 말은 장소에 대한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때에 대해서도 지금 이때다 라고 하신 것을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항상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장해서 말하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뜻이 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충실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과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겠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받을 대상이 없어지는 대단히 공허한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 그렇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면 역시나 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기본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아니에요. 설교 전에 도착하면 오늘 예배 안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있죠?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가 드리는 것이라면 첫 시간에 찬양을 고백하는 시간에 늦으면 늦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야 되죠. 습관적으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틀린 겁니다. 기도를 받다니요. 여러분, 기도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기도 받고 싶어요가 아니라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물은요. 예물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부모님이 주시는 돈을 그대로 헌금으로 그냥 드리다가 제 스스로 준비해서 드리는 헌금을 한 이래로 헌금 액수를 올리는데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습관적으로 500원짜리 드리다가 1000원짜리 드리다가 1000원으로 엄청 오랜 기간 드리다가 5000원이 되고 만원이 되고 5만원이 되는 데까지 제법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어떤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다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면 할수록 얼마를 드리고 어떤 형식으로 드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헌금을 대충 드리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11조나 감사헌금, 특별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수하게 반응하면서 드리기를 권면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드린 예물이 세상을 섬기고 나누며 돕기 위해서 드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대사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 많은 부분이 사용되지만 중요한 핵심과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재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을 봉헌할 때 잊지 않는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교회로 하여금 주변을 잘 살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예물도 그렇고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설교가 예배를 선택하는 이유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죠. 나 중심이 아니라 그 예배의 대상, 곧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 힘들잖아요. 세상 가운데 지치고 치이고 상처난 그대로 나와서 위로받고 싶죠? 예배의 본질은 일단 거기에 있지 않아요. 비록 내가 상처받고 힘들어도 그래도 내 생명을 유지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셔야 합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가 그것을 정말 잘 드러내는 단어거든요. 어떤 단어이냐? 프로스퀴네어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경배하다, 절하다, 예배하다로 번역되지만 영어로 적어놓은 뜻 중에서 첫 번째 단어 뭐죠? 키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입맞춤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혼자 입맞춤 하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붕어라고 부릅니다. 대상이 반드시 필요한 게 입맞춤이잖아요. 그리고 그 대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뭔가를 표현할 때 입맞춤을 하는 거잖아요. 입맞춤하다는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에 나와야 하는지가 어느 정도 결정될 겁니다. 그러니 예배는 결코 기계적이거나 습관 또는 관습적이 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5분 정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순서 안에 내 마음을 어떻게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드렸던 내 마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비록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앞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대상을 예배한다. 예배의 대상을 알고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숱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숱한 교회들에서 다 예배해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다 예배해요. 그러면 차이가 어디에서 와야 될까요? 얼마나 그 예배가 예배다울 것인가, 얼마나 예배자로 모인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인격이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수많은 예배 중에서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예배자의 태도가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예배하는가. 절대로 형식적인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다른 교회에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 갈 때마다 예배 형식이 다 달라요. 저희 교회의 예배 형식이 제일 좋다라고 저는 되게 자부하지만 다른 교회의 예배 형식은 또 달라요.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예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또한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나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하나의 교회, 곧 성전으로 fully functioning 하면서 살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흩어져서도 예배하는 성도, 일상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 우리들 자신,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교회와 성전이 확장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성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그분을 존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서든 장소에 굴하지 않고 언제든 시간과 때에 상관없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